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드리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뜻하지 못하게 이렇게 저희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오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여기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느라 또 고생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젊었을 때 쭉 했는데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거의 상황에서 늘 저희도 예배하고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제가 영상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예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이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이 있길래 강단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또 투박하게 저희 선교단체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아주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정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매우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오늘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저어서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보고 설교했던 이 본문이 저희가 요즘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출애굽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6장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내용이 이 구약적인 관점과 얼마나 비슷한지 저도 새롭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였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사사기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이제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벌써부터 분위기가 목사님 벌써 설교가 딱딱하겠구나. 지금 주무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 3분 보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다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돼요? 또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 성령 충만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몇 년 동안 평안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기의 패턴이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조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자, 오늘 한번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 자, 이상하게도 주님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어디에 계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머무셨지만 제자들을 보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는데,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거슬러 제자들이 흥겹게 오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 관심 없는 건 아니신가? 주님은 힘겹게 노젓는 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한 번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쑥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일어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어부이지 않습니까? 이 어부가 대다수인 이 제자들이 뭐 늘 건너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은 인생의 순풍이 부는 때가 아니라 다름 아닌 역풍이 부는 때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5월 달에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5월은요 저에게 얼마나 괜찮은 달이었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제 재정을 위해서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떡 만들기 특별활동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5월 달은 떡 수업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가한 스케줄이었던 거죠. 5월 달은. 그리고 5월 달은 아직 아이들이 기말고사 시험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4월부터 벌써 부활절 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하시는가, 이분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일정이 어떻게 잘못 겹쳐서 6월 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순풍이 불던 저의 5월은 가고 역풍이 부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6월 달은요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떡 수업이 있었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이 풀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 학생들 기말고사가 있어서 어제부터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이때 가장 곤란한 이 순간에 제가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 제가 5월엔 정말 탱탱 놀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날짜가 잡혀도 그냥 폭풍의 눈과 같은 요 날 딱 시간이 잡혔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역풍이 막 불어와서 아무리 노를 저어 나가려고 해도 배가 안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인가?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어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확 밀어주시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학원에 원생들을 보내주시고 떡 수업이 전화가 오고 교회에 성도들이 방문하고 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를 순풍을 불어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 안 했는데 학원 학생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학원 학생 한 3명만 빠져도 제 월급에 150만 원씩 막 쭉 빠져나가는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밀어주시고 부어주실 때가 있더니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님이 어찌 그리 침묵하시는지 홀로 두시는지.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사셨는데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보니 그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제가 교회까지는 못 가도 이 베란다에서 6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세탁소가 경제적으로 풀리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에 60일을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피곤할 때에는 이 베란다까지는 못 나와도 이불 속에서라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60일이 다 와가는 겁니다. 근데 60일이 다 와가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하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 이러시면요, 저 교회 끊습니다. 무슨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마음에 이게 내 교회를 끊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한번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의 삶에 깊이 이렇게 적용해서 읽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것만이 아니라 왜 섬겼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방학 때가 되면요, 교수님을 모시고 이 사사기 묻기를 책을 내신 교수님 한 분을 모시면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한 장 한 장 다 강해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질문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저에게 이 사사기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유목민 생활하던 사람, 소치고 양치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치던 사람이, 양치던 사람이 농사 지으려면 잘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못 짓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 밭을 봤더니 여기는 풍년인 거예요. 나는 흉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 밭은 그렇게 농사가 잘 되냐, 내 밭은 이런데. 그랬더니 그 가나안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저기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 창기들하고 막 신나게 즐기고 나면은 바알 신이 비를 막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또 아세라 신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아래서 막 이 열매를 막 풍성하게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라고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합니까? 안 합니까? 삶에 좀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성경을 대할 때 멀리 대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사업은 잘 안 돼. 그런데 내 옆집 가게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비결이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물어보기. 예. 용하게 이걸 가르쳐 주는지, 요런이 잘 되더라 하면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안 풀리니까 이 농사가 너무 여러분 농사 망치면 1년 그 배에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삶이 힘든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마가복음에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6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간 복음에 보면은 모든 복음 이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구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제자들이 풍랑 만나기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그 기적을 경험한 산 증인들이 지금 어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눈앞에 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난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 눈앞에 고난만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실 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이렇게 세어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냐는 듯이 내 눈앞에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면요 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떼부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엄마 아빠가 다 해줬잖아요 좋은 거. 그랬는데 오늘 제가 나이키 운동화 사러 가면은 저는 에어 조단을 신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발이 작은데 265부터 나오는 에어 조단을 신으려고 한다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키 매장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거 사줄 때까지 저는 들어 누웠었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안 들어주면 그동안 해준 아버지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어떻게 들어줘요? 하나도 안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그러셨다고요? 아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밖에 모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눈앞에 힘든 것만 보이고 풍랑과 파도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만 보이지 어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테랑 어부들이요 어제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5,000명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꼼짝없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보려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막 힘들이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때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시고 나시면 뭐 했어요? 뒤에 가서 뒷정리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삶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사사기서 6장에 제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때 이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기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서 싸우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다 녹을 지경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대단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진 그들의 인생 속에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조적으로 6장 16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도요, 부름 받기 직전까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그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기드온아, 내가 너의 인생에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미디안 백성 치기를 어떻게 친다고 그래요?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너의 삶의 문제는 별것 아닌 것이다. 주님, 이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6장 5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병이어 기적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본문 우리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먹이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병이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왔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병이어는 다름 아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 살과 내 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예요. 오병이어에 먹는 그 떡과 물고기는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는 실체는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 보면 뭘만 보고 살아요? 예수님 손만 보지, 예수님 자신이 몸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에 초점 맞춰 있습니까? 주님 주실 것,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만 초점 맞춰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이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에 모심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또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디안 사람들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야. 너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생명 얻는 것이 너의 인생에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이럴 때 아멘도 좀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무언가 빠져있는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을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문제 속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대조를 해보면 사사기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봐도 문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 살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패턴인데 오늘 제자들의 문제 안에 보세요. 이들은 어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조차도 잃어버리고 오늘 배 위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우선 사사기 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사사기 특강도 아닌데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사기 시작할 때는요, 고난 받으면 제각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면 제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제일 뒷부분에 갔을 때 사사 삼손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들 중에 아무도 주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자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 삼손이 타락합니다. 사사가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사사가 이제 삼손이 머리털 다 밀리고 눈알 뽑히고 힘 다 빠져가지고 그 블레셋 백성의 놀이개가 되었을 때 나중에 누가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백성이 아닌 사사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특징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건물의 기둥을 밀 힘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찾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사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다 이렇게 하면요 뭘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바다 위를 걸었다 뭡니까? 홍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면서 홍해를 건너셨듯이 오늘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병행 본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유령인가 하여 놀라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등등등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십니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찾아오셔서 또 보여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넘어졌다가 또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또 내 눈앞에 풍랑이 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졌다가 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깨닫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원은 기싸움의 현장입니다.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아이들에게 투부정사가 뭔지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말 앞에 투부정사가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싸움이 학원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하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제가 하루는 저희 학원에는 저희 지역 특성상 중국인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되어지는데 중국인 아이니까 뭐 물론 조선족이긴 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외우기 쉬워도 한글 뜻을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영어는 싫어요. 늘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떡 수업하고 온 날입니다. 새벽부터 진 다 빼고 땀 다 빼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기분 좋게 아이들과 텐션 올려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시작부터 그날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외워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벌써 이거 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계속 하기 싫은데 이거 외우기 싫은데 그리고 온갖 자신의 삶에 있었던 짜증나는 일들을 다 끌어와서 제 앞에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이 저를 보면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상담할 생각만 해가지고 학원 잘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짜증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3 아이들하고 중1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중3은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요. 근데 중3 아이들은요 중1 아이들은 찡찡대는 거예요. 애기예요 아직.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뭐 이러면서 계속 저의 게이지를 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업 중반쯤에 아이들 셋을 다 찢어놨습니다. 각 강의실에 한 명씩 다 찢어놓고 아이들 이걸 억지로 외우게 하는데 안 외우는 거예요. 또 시험 보러 와서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태도와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당장 원장실 가 있어 상담. 그래서 얘가 원장실 가더니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아들도 중1이거든요. 나 이제 상담한데 큰일 났어.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끌고 가가지고 막 오두막하러 제가 막 벽을 치면서 너의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된 거니?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얘가 영어 때려치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화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화가 안 가라앉아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요 끝나지가 않아요. 화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이 휴일이었거든요. 현충일이어가지고 새벽 4시에 서산에 가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화 삭히느라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교회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싸우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집과 성격과 기질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러분 신앙 싸움이 아닙니다. 기질 싸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기질 싸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 길들이기를 하나님 계속 하시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힘드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분은 어떤 스트레스 풀 때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두꺼워졌습니까? 이거 기질싸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기질싸움 끝났더니 이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 좀 착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 야곱, 문제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또 얘 붙들고 하나님 막 하시다. 나중에 모세 몇 년 더 걸렸습니까? 뭐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80년 걸렸어요. 와, 제가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 저를 이렇게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바꾸려고요.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늘 여러분의 그 기질과 싸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 어제 가르치시고 보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에 더해서 오늘 또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다시 생기고 그 오병이어 보고도 아직도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데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니 이거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I am입니다. I am. 그런데 우리가 이 내니, 요한복음에 내니 하면은 출애굽기로 가요. 출애굽기에 뭐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치실 때 있는 자야. I am 주님 엄마 이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경험하고 너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너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나를 가두려 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위대한 일들을 너희들의 삶 속에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니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주님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고 오늘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사사기서에 이런 사사의 구원들 있은 뒤에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사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옴니에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뒤에는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지에 도착했어요. 평안해졌어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은 가려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뒤에는 이와 같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또 어떤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세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죄악과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니 이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린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런 성경의 패턴들을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만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 끝에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반복을 끝낼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반복되니까 뭐가 됩니까? 안식년이 되죠. 안식년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희년이 되죠. 희년이 반복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종말의 참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낼 거야. 나 너희들의 삶을 키우고
너희들의 믿음을 훈련하여서 나는 이 믿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나는 끝낼 거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힘겨운 시간들을 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다시 어제 경험한 오병이어를 오늘 잊어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잊고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또 경험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 도착하는 것처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4절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이 영원한 나라의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주와 함께 거친 풍랑 위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도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늘 찾아오셔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해 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얼마나 새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영생과 또 부활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세상은 더욱더 흉흉하여지고 세상은 더욱더 강포하여지고 세상은 더욱더 힘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